오늘은 로마서 말씀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종교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죠. 구원이 무언가, 복음이 뭔가를 물으면 대답하는 대답은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비슷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또 간혹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만 잘 이해하면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가장 보석과 같이 복음을 잘 드러내준다 해서 이 복음의 진수를 드러내는 일반적으로 우리 반지에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들어가는 다이아몬드, 그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중에서도 제일 핵심되는 구절을 뽑아라 하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초신자들이나 또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하고 같이 초신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종교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하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는 대상이 반드시 초월신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신이 제시하는 내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있어야 되고, 믿는 대상이 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내세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과 내세 그리고 경전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교는 어떻습니까?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는 초월신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아닙니다. 좋은 교훈을 말해주는 그런 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모든 종교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종교들이 주장하는 그 내세에 관한 문제,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각자의 주장하는 그 구원론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론들을 쭉 뽑아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해야 된다. 착한 사람이 좋은 내세,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좋은 곳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공통점들이 다 있는데요.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참선, 수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열심히 도를 닦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될 때 이제 그때 비로소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불도가 되려면 세속, 그 세상과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끊고 들어가서 열심히 수양하고 도를 닦는 데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스님들이 절에서 이 도를 닦는, 참선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못 견뎌냅니다.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참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그 죄를 극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수양과 도를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바로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열심히 도를 행하고 또 착하게 살고 선행을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일면 타당성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반드시 착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맞겠죠. 자, 문제는 정말 그렇게 도를 닦으면, 정말 그렇게 수양을 하면, 참선을 행하면 사람이 착해지고 의로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정답부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답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착하지도 않으면서 내세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에서는 도대체 뭘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오늘 로마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이제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 스스로 노력해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로 의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독단이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참 편협하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 이런 편협한 종교를 어떻게 믿겠는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착한 행위, 선하게 사는 것 다 좋은데 그거 갖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교리를 장황하게 또 때로는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는가, 또 그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 능력. 이 시대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가끔씩 보면 이렇게 결혼 대상자들 서로 이제 그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고 헤어지면 중간에 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 남자는 참 능력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을 이야기합니까? 주로 경제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가, 연봉이 높은가, 그 다음에 강남 쪽의 아파트를 얼마나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집안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인가,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자가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또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는 요즘에 외모도 굉장한 능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얼굴이 능력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물질, 또 권력, 명예, 지식, 가문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자, 가끔씩은 노총각이 한 40살 된 노총각이 25살짜리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럴 때 참 능력 있다. 이제 이런 말도 이제 많이 쓰지요.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제 이 능력 있다는 말이 쓰임새는 다 다르지만은 어쨌든 각 영역에서 정말 탁월한 능력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인간의 능력에는 이런 개인 능력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총유적인 집단 능력들도 나타납니다. 이 능력자들이 모여서 한 목적 아래서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그 능력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주로 과학 분야에서는 눈에 띄게 확실하게 이런 능력들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새처럼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날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 하늘을 날고 다니죠. 이게 과학의 힘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달이나 우주에도 이렇게 우주선을 띄웁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많은 정보들을 얻어내는 이런 굉장한 결과들이 바로 사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진짜 대단하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 옛날에는 전화 기능만 있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모든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카메라 회사들이 다 망했죠. 컴퓨터도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쓰는 주변의 모든 생활용품들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학에서는 동물 복제를 넘어서서 인간 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이제 창조주의 영역에까지 지금 도전장을 내밀 만큼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이 아닌 인간 예찬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봐서는 앞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소위 무소불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뛰어난 인간의 능력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탁월한 인간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우리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도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무능력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쓸 때에 보면 로마는 당시 세계의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정말 대단한 능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육군은 세계를 제패했고 로마의 해군은 지중해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은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로마의 그 도로망은 아주 뛰어나서 세계 전체를 하나의 거물망으로 엮어냅니다. 로마의 화폐는 경제 가치를 좌우했고요. 그리고 로마의 언어, 라틴어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가지고 다니는 깃발 하나로만도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하는 권력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가 이 막강한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뭘 했냐?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그리고 비정복자,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탄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자들을 풀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삶는 그런 대학살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공포의 상황에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연일 신앙 때문에 죽어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동지들을 보면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런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우리 다시 한번 앞부분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 거기까지요.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콜로세움 경기장에 들어가서 찢겨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 뭐 로마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인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누구든지 걸리면 이렇게 콜로세움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고 화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참 긴장하고 살았던 로마 교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된 겁니다. 힘이 된 겁니다.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위로와 그리고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6절 하반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은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거기까지요. 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있을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가? 그 이유를 밝히는데 이 복음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그냥 우리의 삶을 예수 믿으면 조금 더 잘 살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문제도 해결해주고 하는 그 정도의 복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탁월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자, 과학의 힘으로 결과물을 이루어낸 그런 많은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믿는 자는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또 이 능력이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오늘 1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 모두에게까지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변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실패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그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부끄러움,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자주 세상 앞에 타협하거나 무릎을 꿇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로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한 최고의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최고의 능력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보다 못한 능력자들 앞에서 왜 우리가 귀중냐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세상의 자랑거리들 앞에서 왜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기회가 되는 대로 밝히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 아빠는 대기업체 사장이야. 우리 아빠는 의사야. 우리 아빠는 검사야. 라고 말할 때 이 아이들은 아빠의 직위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기회만 닿으면 그런 자랑을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 이런 뛰어난 능력자가 없으면 이제 사돈의 팔촌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 사돈은 뭐고 우리 사돈의 팔촌은 또 국회의원이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은 연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본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밝히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능력자. 자, 이런 세상에 능력자가 많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내 지인으로 두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랑거리지만 정작 우리가 자랑하는 그 대상은 그 능력자들은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불쌍한 자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능력자인데 이 구원의 문제 앞에 복음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그 능력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불쌍한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나의 지인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 구원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내 지식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 인격이, 내 삶이, 내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이 지식만으로 들어와 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 세상 앞에 복음을 내놓기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무시무시한 로마의 권력 앞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머리로가 아닌 실제로 믿고 내 삶에서 그 능력을 누림으로 세상 중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예. 복음이 왜 구원의 능력이 되는가? 이유를 밝히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 로마서에서는 칭의의 문제, 의의 문제와 그리고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단체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대표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기 전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 원리인데요. 1905년도 한일 합방 때에 그 당시 조선 백성들 중에 한 명도 거기에 찬성한다고 사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사인합니까? 대표자가. 왕이. 대표자가 사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미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표자의 원리죠. 가정에서는 쉽게 예를 들면 가장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가족들의 운명이 달라지죠. 가장이 사업을 하다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럼 아이들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부도 났기 때문에 함께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빠가 도박을 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가산을 다 탕진했다. 아이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빠 때문에 아이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 또 머리 된 가장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또 본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원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했을 때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함께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죄를 행하기도 전에 태어날 때 우리는 벌써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대표자로 머리로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관계에서 끊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출생할 때는 그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결국 죽음의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나라에 주민등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나라의 주민등록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유전인자를 받아갖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죄인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행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걸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인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죄의 본성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도 절대로 없앨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치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세제를 가지고 얼굴을 몇백 번 문질러도 결코 백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흑인에게는 피부색이 검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전자를 바꾸지 않는 한은 결단코 외부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본인이 시도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의가 없는 겁니다. 일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선, 양심, 도덕 이런 것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를 만큼의 그런 완전한 의는 없습니다. 완전한 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다 죄인이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3장 3장 잠깐 보겠습니다. 3장 23절부터 23절 말씀 보고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도할 때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펄쩍 뜁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잘 살아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동의를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 자체를 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일리는 있지만 대단히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일부 가지고 있는 일반 은총, 양심을 따라 산 그 어느 정도 그렇게 산 그것을 가지고 마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선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교리보다 그냥 사람이 열심히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타고날 때부터 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기들 겨우 1살, 2살 이제 막 그런 말하고 말 조금 하는 그런 아이들도요. 자기들 손에 맛있는 거 쥐어주고 그 뒤에 부모가 달라 하면 뒤로 딱 숨깁니다. 없다 그러고 딱 숨겨버립니다. 이걸 누가 가르쳤겠어요? 아무도 가르친 부모가 없어요. 그래도 아기들은 알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본성들을 아기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인간 안에는 근본적으로 선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만큼의 온전한 선과 의를 가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종교들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 도덕, 그 선 때문에 좋은 내세를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구원에 이를 만큼의 그 어떤 선함도 의로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는 단 1%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착하게만 살면 선만 행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맞지 않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는데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 커트라인 무시하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만 노력하면 서울대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생각과 비슷한 것이죠.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왜 똑같이 3시간만 자고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좋은 학교 가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학교를 가게 되는가. 그래서 노력하는 것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도 사실 서울대학교를 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때 자꾸 내가 한 것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노력하면 하나님도 감동받고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혹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의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미 죄 문제 때문에 관계가 끊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어느 상당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 선을 행한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이 정도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로 꽝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빌리든지, 하나는 누가 갑자기 나한테 집을 선물해 주면 됩니다. 저는 후자를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없으니 의를 빌려와야 되는데 의를 빌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사람에게는 의가 없으니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뭡니까?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키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가 하나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의더라. 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분이 그 성취한 그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으로 비유하자면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그걸 딱 입으면 내 안에 더러움이 다 가려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 의의 옷을 보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다 열어보고 속은 시커멓네, 너는 불합격,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이 어떻지 관계없이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막 살아도 된단 말이냐?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입으면 되느냐? 논리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해서 그걸 받게 됐는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 믿음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은 것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의의 옷을 입고 또 죄를 짓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행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사는 삶의 원리가 바로 선행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맞지요. 다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들이 특히 이 기독교 계열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교는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오류를 범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행위로 특별히 이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판매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순간 죽었던 지옥에 갔던 여러분의 아버지가 연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잘못된 오류들 때문에 교회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종교개혁을 외치며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세력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루터, 즈빙글리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루터 같은 경우는 사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나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정말 요절같이 외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지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 의가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데 그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신부로서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달으면서 가차없이 가톨릭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복음에 나타난 의, 즉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내 행위를 너무 많이 의식하고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해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제 세상 능력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선이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일반 은총의 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나 선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마련하신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덧입음으로써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도 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된 줄 아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 동안에도 감사하며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능력들이 있어 그 능력을 신뢰하고 쫓아가지만 그것들이 능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음으로 이제 세상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당당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